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존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명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생활에서의 필요한 것과 생명에서의 필요한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인데, 이것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합당한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곧 우리의 필요를 가장 합당하게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써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강건해질 때에 우리 개개인의 강건함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분명하게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됨에 근거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내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부부간의 문제까지, 또 자신을 양육하는 문제까지도 당회에게 신방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이고 그런 삶을 위한 간구이다라는 것이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오해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뭘 근거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으니 그 공로에 근거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심의 근거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되게끔 우리의 주기도문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헷갈립니다. 정말 그런 뜻일까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입니까?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죄사함을 구한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하여서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를 약화시키게끔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런 뜻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은 분명하게 바른 해설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의 제일 앞에 부분 주기도문 보세요. 거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간구를 한번 우리가 읽어 보십시다. 위에 오늘날 거기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끝났어요, 문장이.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한 문장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문장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 가지 간구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동시적이고 또 하나도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먹거리를, 우리 일용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사함에, 그리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끔, 요거는 세 개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먹을 거는 풍요로운데 그의 영혼과 그의 생각과 정신이 어떡하겠습니까? 늘 죄에 붙들려서 살아간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아니면 뭐 재벌가들의 자식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먹고 살기 그렇게 편하고 좋은데 왜 마약에 의존하며 살아가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자유함이 없어요. 이것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들은 무엇인가에 의존하여서 약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죠. 또 약에 취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한항공의 그 딸, 얼마나 그 대한항공 회장의 사모님과 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릅니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고 시키면 아래 사람들이 다 해줄 텐데 그렇게 욕짓거리를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한쪽 측면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는 육신의 어떠한 것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이지만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간구인 이 죄사함의 문제를 반드시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괴로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의 죄값과 나의 더러움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기 시작합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더욱더 선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이 족쇄 안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교제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죄의 깊이를 더욱더 크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 성화는 내 열심과 내 재량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성화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의식합니까? 남들을 의식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처음에 뭐라고 주님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보다 조금 못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그래요. 혼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도 보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는데 혼자 내 외모가 괜찮은 것인지, 내 외모가 나를 보고 누가 나를 욕하면 어쩔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당 나올 때 남들을 의식하여서 거울을 보는 분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내 영혼의 거울 앞에 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한계예요. 또 남보다 잘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에 젖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을 깔봅니다. 표정 하나, 말하는 태도, 이런 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일이 있으면 말을 뱉어내지 않고는 못 견뎌요. 몸이 막 근질근질하죠. 뭔가 자신 안에 뭔가가 일어나면 반드시 자랑해야 돼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늘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신앙이 있었던 그 노인분들, 비 오는 날 비 맞고 교회에 뛰쳐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노망난네 노인네, 비 맞지 말고 집에나 계시지 뭐하러 돌아다닌다냐,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할머니가 교회 가서 뭔 도움이 된다고 가요, 집에 계시쇼, 이런 이야기 흔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것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여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근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치중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보니 내 죄악이 너무나 크고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크고 나는 불결해요. 또 나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삶을,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 용서를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의 문제는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측면에서의 우리의 필요는 죄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망했던,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은 누구도 합니까?
세상에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제가 나주에 있는 어떤 사찰에 이렇게 구경 갔는데 거기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가봤더니 입구에 똑같아요. 교회 기도 제목하고. 자녀 수능 기도 5만 원, 뭐 건강 기도 5만 원, 뭐라고 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살펴봤어요.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뭐가 다른가? 틀린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걸 두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 사람은 죄사함의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기도문의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천사는 날개가 6개 달려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천사가 날면서, 그럼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개 2개는 쓰겠죠. 그럼 나머지 남은 게 4개는 어떻게 할까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보는 것,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성기, 치부로 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보니까, 찬양하려고 보니까 자신의 죄악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의 날개 중에서 2개만 나는 데 쓰고 나머지 4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우는 걸로 찬양을 해요.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성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이 논리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신의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종교적인 어떤 감동이나 내 정서가 거기에 감동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기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려고 어떻게 하죠? 불 끄고 촛불 켜고 음악을 켜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종교적인 어떠한 곳에서만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곳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5번째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누구를 닮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맥락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그 해석본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성경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성경에서는 빚과 같은 맥락이다,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빚이 어떤 겁니까? 빚은 갚아 나가야 될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인데 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측면을 말할 때 하나님 명하신 계명을 어기는 측면은 죄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를 드리지 못한 것은 빚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행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개념이 5번째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빚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6문에 신앙고백서 126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일들을 그릇되게 수행하는 것을 죄과로 표현했고, 우리가 죄과 못지않게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 안에 그릇된 태도와 성향, 또 우리 존재 자체의 부패한 상태를 따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 이 빛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고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갚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흔히 갚자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갚아집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서 우리 대신 위해서 죽으신 것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오히려 죄를 가중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뭘 찬양해야 됩니까? 나의 어떠함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대로 살아오면서 그것을 찬양합니까? 후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뭐라 그러죠?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영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를 찬양하는 겁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논리대로,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없는 가장 값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찬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은 음악적인 것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은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은 우리의 문화적인 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또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찬양을 뭐로 하냐면 교회의 문화, 교회의 정서, 사람들의 간절함, 이런 것들로 기반으로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고 편안할 때만, 우리의 것으로 잘 됐을 때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시편의 찬송을 늘 우리가 찬양하지만 어떻습니까? 시편의 찬송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다윗이 언제도 찬양합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을 때에.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을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하는 것까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러도 찬양에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저 사람 끝났어. 아들에게도 반역당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뭐 합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 악한 조건 하에서도, 그 악한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구하며 마땅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왕권과 자신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에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함부로 막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어요. 기쁘게 마무리가 돼요. 이런 것들이 찬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 그냥 우리의 죄의 처벌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될 것들을 다섯 번째 간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계속 내 죄, 나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다섯 번째 간구에서 죄사함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개인의 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설명하면 개인의 죄를 구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죄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인 됐지 않습니까? 죄가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누가 죄를 지어요. 죄를 범죄하는 것이 이렇게 죄를 지면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더 쉽게 누가 사기쳐가지고 100억을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100억을 횡령해도 몇 년 감옥 갔다 오면 그 돈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르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거짓으로 회사 망한 것처럼 꾸미고 돈 챙겨놓은 다음에 감옥 갔다 와서 그 돈 챙기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죽어라 열심히 막 직장생활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딱 받는데 그 사람 3, 4년 감옥 갔다 오면서 100억대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에이, 날마다 출근하는 거 던져버리고 싶고 나도 감옥 갔다 오고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죄의 성격입니다. 죄는 반드시 연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결과들을 영향을 끼쳐요. 내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셋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시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이 처벌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편을 나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면서 함께 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뭐 하죠? 죄 지은 사람들끼리 입 맞춰요. 야, 우리 죄를 감추려고 하면 야, 입 맞추자, 짜자. 그래서 또다시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연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지어요. 구분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죄에 겁박당하게 됩니다. 한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독재자의 영향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일이 있고 자기의 정적이 있으면 제거하는 일들을 시행해도 국민들이 거기에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침묵해요. 독재에 눌리는 것에 익숙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못난 놈이 정 맞는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을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제의 압제와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압제당하는 것, 또 독재자들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하는 놈만 죽어나니까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 세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길바닥에서 누가 도둑 맞으면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분위기로 되긴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가 도둑 맞고 칼에 찔리고 있어도 안 도와줍니다.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사회하고 많이 달라요. 오랫동안 공산 정권 하에서 독재의 힘 앞에서 죄의 어떠한 것들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묶여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연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 중에 누가 범죄하게 되면 그 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함께 그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인의 범죄에 동조하기도 하고 또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그 범죄를 옹호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만의 죄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들에게 주신 겁니까? 언약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내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일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서로를 용서하려고 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용서의 기준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만 하면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 이후에 진정한 증거를 대놔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해요. 왜 교회인데도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심의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말한다라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기준으로 서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낫지 않고를 이야기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아침에 말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다른 놈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라고 해요. 진짜 이거는 예수님께 충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교회에서의 죄 용서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각자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분은 아직 주님의 용서하심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께 용서함을 받았으나 그 용서함의 크기와 그 용서함의 엄청난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찮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심과 이 사람이 나에게 해 끼치는 게 어떤 게 더 무겁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신 게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단지 나의 편에서 익숙한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의 측면으로서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기도의 간구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안위를 구할까요? 교회의 안위를 구할까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예요. 교회를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살피면서 그 죄의 문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5번째 간구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126문 보세요. 해설의 부분입니다. 2번째 줄.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 아버지께 어떠한 용서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가와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그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 앞에 솔직히 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심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죄를 덮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은 내가 그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함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예요. 감출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의 편안함, 안식을 위하여서 죄 용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죄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자꾸 까발려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사람들에게 겁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죄의 문제를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져요. 그래서 죄와 비참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든 우리 공동체의 죄든 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는 어떠겠습니까? 죄의 문제 앞에 솔직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솔직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처럼 우리가 당한 모든 죄악을 성도들 앞에서 다 까발리겠다, 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로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논의되어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시행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죄사함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숨겨진 것들을 낱낱이 다 밝혀지고 그것을 하나님 또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지를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영향을 주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죄된 일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이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인 거죠. 우리 교회의 수준인 거죠. 분명히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더욱 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더 은혜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교제하는 것 때문에 다시 죄악의 문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고 나의 죄됨을 더 발견하게 되고, 또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겸손함이 갖추어지니까 이웃에게도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훨씬 더 여유롭고 부드럽게. 나는 이 얘기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나님은 이 영혼에게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안타까움으로 성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마치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아갔을 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 아들이 나에게 돈은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그리스도의 구원은 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 된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합당하게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시고 역사하심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교회의 죄사함을 놓고 늘 구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거룩한 교회됨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